축복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늘부터 1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즘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을 탄다 이런 표현들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서로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한마디로 간을 보다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귐이 시작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오늘부터 1일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들 나름대로 사귀기로 한 그날을 기념적인 날로 여기는 거고 또 의미 있는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사실 공개적인 연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보란 듯 데이트를 마음껏 즐기고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내 남자친구다, 내 여자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들은 공개 연애,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보아도 내 짝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부터 요단으로 진영을 옮기고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나아가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1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로 인해서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게끔 공개 연애를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일으키시는 일이 뭐냐?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고 보여주는 그 일이 뭐냐?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입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가른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른 사건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곳 가운데 마른 땅을 이렇게 내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가르십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언약궤를 메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와는 달리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 가운데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오셔서 요단을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와 그 백성 사이는 900m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까이 오셔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밟고 딱 서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요단강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항상 언덕에 강이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그 백성이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TV를 이렇게 보시면 요단강이 그다지 폭이 여러분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냥 요단강이 그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지 넓지 않거든요. 그냥 살짝 건너면 그냥 건너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여러분 어땠다고요? 이 시기에는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는데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 그래서 함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강이나 바다 이 같은 부분은 주로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할 때 강과 바다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태초의 바다인 깊음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깊음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땅,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홍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예요? 그 백성을 가로막아 서고 있는 원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다에서 흉흉한 이 바람과 노을이 크게 일어나죠. 강풍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고, 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강이나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이렇게 들어서서 잠기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 물이 흘러오다가 아담 성읍 변두리에 요단 강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헐몬산에서부터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사회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자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 성읍 변두리 요단 강물이 딱 끊기면서 거기에 요단 강물이 막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를 통해서 여매로 흘려가던 강물이 뚝 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까 요단강은, 홍해는, 태초의 바다인 기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이렇게 딱 들어서자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요단 강물을 딱 밟고 하나님께서 서시자 요단 강물이 뚝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딱 밟아서 그 숨통을 딱 끊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사이로 뭐가 생깁니까? 마른 땅이 생겨납니다. 땅이 나왔어요.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른 땅이 생겨납니다.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른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단강은 원수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표현할 때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 1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13절 말씀에 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셔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단강은 마른 땅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한 사건이다. 이게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보는 사건이에요.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요단을 가르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단강을 가른 사건은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가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숨통을 딱 밟고 서셔서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마른 땅을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이겼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가른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 7족속을 일일이 나열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걸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선치적인 사건이 바로 요단을 가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의 온전한 여호수아로 보내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온전한 여호수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크게 하셨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주가 되신 아들 안에 오셔서 홍해를 여러분 가르신 것도 아니고 요단을 가르신 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른 땅,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이 세상에 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하늘에서 요단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가까이 오셨지만 결코 여러분 이 900m의 간격은 절대 여러분 줄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까이 오셔서 요단을 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귐은 영원부터 일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큰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강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하는 게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여러분 고치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문 영혼들에게 마른 땅, 생명의 길을 열어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이 세상에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자들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까? 사망의 권세를 누가 물리칩니까? 그 어떤 백성이 문 영혼을 진정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여러분 살려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습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는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굉장히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이렇게 담그고 고침을 받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옛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계집종 하나를, 작은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 집에서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 아이가, 그 작은 계집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누가 고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냥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작은 아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여자아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여자아이는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작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병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늙어진 우리의 육신이, 초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비록 부족하고 초라하고 좀 비천해 보이고 그죠?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권세도 부한자도 주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을 백성에게 주고 그 백성에게 진정 많은 땅을 열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초창기에 와서 몇 번 보여드렸죠? 한 두세 번 보여드렸나요? 네. 조지가의 노인에 대하여서 여러분 전도 영상 보여드렸죠. 매일 한 자리에서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작은 전도지 한 장이 작은 전도지 한 장. 네? 그런데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세상에 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자입니까? 초라한 늙은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존귀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강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 세상의 큰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큰 자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보는 것만큼 작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강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확정해 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시면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선치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반드시 몰아낼 것이,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건이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언덕에 강이 넘쳤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적과 원수로부터의 싸움에 있어서의 최후 승리,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낱 통해의 가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낱 요단강을 여러분 가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낱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어서 승리한 그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의 원흉,
우리 인생의 온전한 대적과 완전한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 인류의 철천지 원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 승리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근심, 걱정에, 병마에, 낙심과 절망에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는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도 보면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입은 큰 천사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어디와 어디를 밟고 있는 줄 아십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출현하는 짐승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짐승과 용이 나오는 곳이 땅과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천사가 땅과 바다를 이렇게 다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치 않을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합니다.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결단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무너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우리의 인생의 최후 승리를 여러분 확정하려면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이 죽을 만큼 아파요. 내 인생이 죽을 만큼 절망스러워요.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죽을 만큼 아프고 절망스럽다는 건 이미 내 인생을 죽음과 그 아픔의 절망에서부터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울 때, 인생이 무거운 짐에서 헤어나올 수 없겠다 싶을 때요, 내가 이래가 살겠나 할 때요, 우울함과 절망이 밀려올 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그런 너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근심, 걱정, 병마, 절망, 낙심, 낙담, 비천함과 그 힘들고 어려운 너의 그 인생의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기에서 무너질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절망할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실망할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그냥 묻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셨잖아요.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셨잖아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다 물려서 죽었던 사건이 있을 때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든 게 뭐예요? 놋뱀을 발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만들어요. 놋뱀.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살았어요. 죽음이 휘덮고 있는 불뱀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다 물어서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래. 그러면 다 산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불뱀의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야지. 무슨 장대에 달하는 놋뱀을 바라보면 뭐? 장난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놋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약초 구하러 갈 수 있잖아요. 뱀독은 이게 좋더라.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았다고요? 놋뱀을 바라보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식은 이 세상이 깔아놓은 어떤 공식을 쫓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보장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런 코스를 밟아가면, 이러한 공식을 따라가면 너희의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만 천만에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인생의 공식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면 성진이 보장이 되고 천만에요. 공식을 따라간다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식한 행위거든요.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야,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다. 그걸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도 알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고 성공하는 길이 세상이 깔아놓은 길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과 성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내 인생이 여기에서 죽지 않냐고 승리한다. 조금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도,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앞을 막아설 요단은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막아설 요단강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다고요? 강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대. 세상에 여러분 위협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위협이 항상 강에 넘쳐있는, 언덕에 넘쳐있는 강과 같죠? 세상의 위협이, 마귀의 위협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막 삼킬 자를 막 찾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 건너와. 절대 건널 수 없어. 항상 세상,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 가운데 항상 그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마귀의 권세가, 세상이 절대 여러분 우리를 삼킬 수 없죠.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삼킨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믿음의 사람을 로마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하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을 잡아 삼켰어요. 그죠? 화형시키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그냥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세상 끝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세상의 구경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를 흘리면 자기들은 죽음의 파티를 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가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삼켰던 그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렸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삼켰어요. 믿음이 로마를 삼켰어요. 믿음의 사람이 로마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절대 이 세상이 삼킬 수 없어요. 삼키면 오히려 그 아가리가 찢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어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그 입을 벌리고 절대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을 밟고 섰을 때, 제사장들이 중요한 것,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백성들 앞서가서 요단 강물을 밟고 섰으면 요단 강물에 그냥 휩쓸려서 죽었어요. 건너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뭘 맸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야만 요단 강이 갈라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에, 그때에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나는 작은 겨울을 건너도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시내를 건너도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고 코가 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태평양도, 대서양도, 인도양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이길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내 삶을 잡아먹을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을,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여러분 분명히 언덕에 넘쳐 흐르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막 내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퍼낸다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마른 땅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 내어주십시오. 주님 앞장서시고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밟고 서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밟고 서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강은 반드시 마른 땅을 낼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사이로 마른 땅을 낼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마귀의 권세는 반드시 마른 땅 생명의 길을 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마른 땅을 걸어가시기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아닙니다. 결단코 작은 자 아니죠.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 없고요. 우리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들 홍해 아래 갇혀있는 백성들 아니겠어요? 홍해 앞길에 막혀있는 백성 아니겠어요? 다들 요단강 앞에 멈춰있는 백성들 아니겠어요? 세상의 백성의 모습이 그렇죠. 물 아래 여러분 수장되어 있는 듯한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누가 꺼내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자인 줄로 믿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최후 승리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앞길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르고 마른 땅을 걷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